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고 또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IT 또 수학 이쪽이면 아주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인정받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대단하죠. 상상 희한한 나라죠. 인도가 그 엄청납니다. 인공위성도 벌써 쏘았고 뭐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수학 뭐 영이란 개념이 인도에서 나왔으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학적인 머리, 뭐 인도 학생들의 공부 이런 얘기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금 물론 또 중국도 대단한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뭐 그런 나라였지만 인도가 엄청나죠. 근데 이 인도가 여러분 딱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데 인도는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잖아요. 여전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건 딱 하나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이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제도 하나를 잘못 설정한 것으로 세상에서 아주 극심하게 모순적인 나라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계급이 없었던 시대가 있나요? 조선시대도 계급은 다 어디나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이 아주 특별하게 인도의 발전을 막고 인도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아래로 가면 불가축 청민들 만지지도 마 저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이 제도에 어디에 문제가 있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런 계급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낙인 찍은 계급은 없지만 사회가 다 이런 계급으로 돼 있어요. 다 위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인도가 이 계급 제도가 살아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계급 제도는 어디나 있어요. 계급 제도가 없을 수 없죠. 이 집단이 사는데 계급이 없다는 게 회사 가도 계급이 있고 교회도 계급 있고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 이 계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같으세요? 뭐 노예 제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뭘까요? 다 필요한 계급이에요. 이 계급은 모든 사회에 다 있어야 되는 계급이죠. 근데 이 순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순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브라만이 제일 높아요. 브라만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이 왕보다 높아요. 우리가 종교개혁도 경험하고 중세교회도 경험합니다만 이 신앙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그 사회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벌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제도가 저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저 사제들이 제일 높은 상류층이에요. 이게 인도를 막는 거예요. 저 브라만이 바이샤 정도 계급으로 내려갔으면, 그러니까 크사트리아가 맨 위고 그 다음에 바이샤고 그 다음에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수드라였다 그러면 지금의 인도를 이길 만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영토 크고 뭐 정말 뭐 그런 나라인데 이 맨 위에 브라만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의 머릿속이 저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이 저렇게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지옥일 거예요. 여러분 삶은 지옥일 거예요. 저게 세 단계로 내려가야 돼요.
이게 잘못돼 있어서 종교개혁이 생겼던 것이고 저것 때문에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브라만이 저렇게 높이 있어요. 저들은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다 지배하죠. 그러니 어떤 생산적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는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종교가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저렇게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뒤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기독교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엄청난 체계를 갖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때까지는 그냥 오경에 써인 대로 해 이거였습니다. 오경에 써인 대로 해. 오경이 말하면 그게 다야. 그냥 오경 줄줄줄 외워. 그대로야. 이제 물론 이제 그 오경에 대한 오해지만 그랬던 사회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 물론 예수님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오경대로 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하죠.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제일 편해요.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제일 편해요 그게. 그런데 지배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앞으로 가라는 거니까. 눈을 감고 앞으로 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이 그냥 믿음 갖고 나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맨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가 이 사도 바울은 개종한 다음에 거꾸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시체를 내다버렸는데 살아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도 하고 게다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지금 제가 읽는 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한번 어느 종교에 해당되는지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성경 그대로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맥락들을 읽어보세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신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되어 있는 거고 신사로 사는 거고 천사가 구원받으면 천사로 사는 것이지 악마가 구원받으면 천사 되는 거 아니고요. 노신사가 구원받으면 신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고 하면서 그들 악독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는 게 기독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냐? 우리는 다르냐? 결코 아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아라. 구원이 뭔지 알아라.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바뀌었냐?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은 뭐 저 사람들과 다를 줄 아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 교회를 보니까 너희들이 더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너희들이 더 그냥 자기 이익에 빠르고 자기 사상에 투철하고 너희들이 더하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목사님 안 읽는데 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이게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삽디다. 예수 믿어도 그럽디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복음 갖고 살아봤는데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거거든요. 요 사진이 딱 구원이에요. 끔찍해요. 전 이 사진 보면. 전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요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진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요게 구원이에요. 신사가 건져놓으면 저 신사가 신사적으로 살 거예요. 도둑놈을 물에 건져놓으면 저 사람 몸이 다 마르면 다시 도둑질 할 거예요.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생 제가 목회하고 저도 괴로웠고 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항상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설교를 몇 년을 해야지 좀 더 믿음이 좋아질까? 안 돼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안 돼요. 듣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렵겠죠. 요게 구원이었으니까. 물에 빠지는 거 건진 거예요, 그냥. 왜 건졌는지도 몰라. 그냥 물에 빠졌으니까 건진 거야. 뭐 저 사람이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인재야.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건져야 돼. 그래서 건진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건진 거 아니야. 우린 이런 얘기하죠.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빨리 전도해야지. 참 저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을 물에 빠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능적으로 뭐 있으면 그냥 던져주고 걸린 거죠. 저 구원 받은 거예요. 저게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허우적 이제 죽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물이 깊어. 깜짝 놀라 손 뻗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를 건져냈더니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기독교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오해를 해요. 성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한다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아. 나는 그 대상이 아닌 줄 알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최소한 나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 나한테 하는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기독교가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미상관법으로 사도 바울이 맨 앞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천당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허투루 흘리신 피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그래요.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를 꽉 짜. 뭐가 나오죠? 모르세요? 오렌지 주스 나오죠. 오렌지 주스. 그죠? 오렌지를 막 기도를 쥐야 하면 사과 주스 나와요? 막 한 모래가 나와? 돈이 나와?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나와요. 저를 짜면요 제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 속에 있는 모든 못된 거 다 나와요. 저 한번 괴롭혀 보세요. 제 못된 거 다 나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너무 인간을 몰라요. 구원받은 인간을 착각을 해.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분이 건진받았으니까 저분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되겠네? 교회 핍박할지도 몰라요. 교회 가고 오히려. 우리가 낫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야. 우리는 그래도 니들보단 낫다고 하는 거. 이게 당시 예수님이 비판한 사람들. 너보단 나. 너보단 나 내가. 예수님 저거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뭐가 낫냐. 인간이.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 나오는 것처럼 너 짜봐라 뭐 나오나. 악독과 시기와 수근거림과 불평과 음란과 다 나오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지. 오렌지 짜면 오렌지 주스 나오는 것처럼 인간 짜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인 거지. 쫙 짰더니 오렌지 주스 나왔어? 그거 오렌지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짜봐. 먹어봐. 오렌지 주스인데요? 그럼 그거 오렌지야.
갈아봐 뭐 나와? 이거 사과 맛인데요. 그럼 그건 사과겠지. 죄가 나왔어.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거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게 답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우리는 결코 아니다. 우리가 낫냐? 결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다니까. 오렌지 짜면 오렌지 주스 나오고 인간 짜면 죄 나오는 거지. 인간 괴롭혀봐 다 죄가 나오지. 그 속에 우리가 교회를 이뤘다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이 뭔지 아시겠어요? 놀랍지? 그런 인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런 인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한 생각이 아니라, 야, 우리가 그런 인간이 여기 모여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막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있어, 막.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광복절 지났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세운 나라잖아요.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불교가 세운 나라고, 고려는 불교가 세웠고, 조선은 유교가 세웠고,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세운 나라입니다.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교회에서 세웠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교회였다니까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배였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세운 거 맞네. 그 목사님이 여기서 손 얹었는데 뭐 이승만 박사한테 이거 얘기 안 해요. 이거 역사 이거 일본이 뭐 역사를 왜곡한다. 이거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에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 건국이지. 그럼 어디 건국이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가 절반이 넘고, 흔히 얘기하는 뭐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말할 거니 과반수 넘었네. 그럼 기독교네. 아닌가요? 아니 역사 너무 많은 사료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데 답답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라고.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을 다 괴롭히니 거긴 죄밖에 없는 인간만 남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여기서 싹 빼면 그냥 옛날 그대로 또 짜면 또 죄 나와요. 그냥 그 못된 거 다 나와요. 애기 이쁘다고 자꾸 주물러 봐요. 애기가 핥히지. 걔가 뭐 한다고 사람을 폭력하겠어. 귀찮다고 할아버지 얼굴 때린다니까. 그게 인간이야. 아니 모든 동물이 그렇지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자꾸 내가 본질이 바뀐 것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난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저 무식한 것들보다 우리는 나은 것처럼, 저 빨갱이보다 나는 그래도 우월한 것처럼, 난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은 답답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로 따지면 법학자에다가 율법학자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이젠 기독교 사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딱 보니 자기를 본 거지. 자기.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층은 저기 대기권, 2층은 스페이스 우주, 3층을 헤븐 하늘이라 그래요. 천국. 아주 유대인들이 우주가 놀라워요. 우리는 지금 스페이스까지만 보는 거지, 우주까지만 보는 거지. 근데 그 위에 헤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언제 철들지? 나는 언제 인간 되지? 나는 언제 좀 사도답게 살지? 성도들 사도 하는데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오라 공고한 몸이로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지금 로마에 압송돼서 고문당하면서 사는 사람인데도 그 스스로 속사람을 보니 조금도 안 바뀌었네. 그걸 아는 게 거룩이라고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을 신사라 그러는 거예요. 멋져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아주 가벼워서 뭐 예수 좀 알고 나 성경 그래도 당신보다는 좀 알아. 이러는 순간에 이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저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브라만이 맨 위에 있지. 브라만을 맨 위에 올려놨어.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저기서 저 벌레들이니까 농사나 져라. 벌레들이니까 저 기계나 만져라.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걸 전혀 경험도 하지 않고 참여도 하지 않고. 빨갱이가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고 참여하는 걸 빨갱이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나누자. 그걸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해요. 일하지 않았는데 그거 같이 먹지. 그걸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현대 교회, 미국 교회가 고민하는 바가 이거예요. 도대체 왜 미국에서 비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이거 뭐냐면요. 미국은 100%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기독교가 아니었다가 기독교로 바뀌는 나라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미흡해졌지만. 근데 미국은 기독교로 국가 세웠잖아요. 그냥. 기독교로. 헌법에 들어갔죠. 헌법으로. 그런데 그게 비신자가 늘어나는 게요. 부정적 경험이 많아서 그렇대요. 이 부정적 경험이 뭐냐고 물으면 이유는 간단해요. 지들은 우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손들고 기도합시다. 팔팔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졌고 미국 기독교가. 근데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하죠. 목사님 우리도 안 그런가요? 네, 그래요. 이게 우월주의야, 우월주의.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순간 관계는 다 깨져요. 그럼 선교할 수가 없지. 내가 너보다 낫다는데 무슨 선교가 필요해? 상정하기 싫지. 그래 너희들끼리 살아라. 니들은 잘났다. 니들끼리 살아라. 사도 바울이 그게 낫다면서 얘기한 거야.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말해. 우리가 더 나으냐? 우리가 더 나냐? Better than them? 그들보다 나? No. Never.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썼어요.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간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읽었던 거 막 이렇게 막 죄 짓고 막 더럽고 막 폭력하고 한 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봐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점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쭉 얘기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에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아니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자들한테 편지를 언제 썼어? 로마 기독교인들한테 너희가 그렇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어가는 신음소리와 함께. 나도 정말 예수 오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거. 사과를 짜니 사과즙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짜면 죄밖에 안 나오더라. 그걸 포장해서 내가 좀 우울하게 느끼고 싶고 좀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말인데 아주 전문 용어 쓸 텐데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가오가 있지. 가오 모르시죠? 가오 하시는 분 없네. 가오가 있지 남자가 가오. 우월주의예요. 바울이 제일 싫었어요 이거. 왜냐면 바울은 너무 많이 가졌거든. 바울은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고개 숙여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을 잡아가던 천부장이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천부장 장군이 딱 해서 막 잡아서 이제 막 고문하는데 바울이 너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죄도 없이 고문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야, 너 로마 시민이야? 너 얼마 주고 샀어? 나는 얼마 주고 샀는데 너 얼마 주고? 나 원래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진골이야 진골. 나 로마 시민이야. 내가 너 때린 거 얘 약 발라줘. 막 이렇게 바뀌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다 고개 숙이게 되는데 그거 싫었던 거야. 바울이 하나 순종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쥐어짜면 죄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 빼고 놔두면 또 그 쥐어짜면 나올 죄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걸 그가 담에색 동상에서 만나면서 아주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화는 내가요. 그래서 성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서 계속 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다? 어떻게 오렌지가 예수 믿으면 사과가 돼? 본질은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기독교인이 비신자들과 살아야 되니 이 우월함을 버려라는 거죠. 예수께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 우리의 믿음이 혹시 있다면 이 정도
만약에 있다면, 찾으려면, 내게 믿음이 있다고 찾으면 한 요 정도? 이것도 엄청난 거죠. 왜? 살아있잖아, 저 씨가. 살아있어요, 저 씨는. 심으면 그냥 싹이나 막 나요. 나무처럼 커버려요. 엄청나요, 저기 씨가. 별것도 그냥 툭 떨어뜨리면 이게 흙인지 뭐 빵가루인지 모를 건데 저게 믿음이라면 조만큼으로 충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저 정도면 충분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맞춰. 왜? 예수의 보혈이에요. 우린보다 다르지 않다. 그걸 받아들일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최근에 이세돌 국수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바둑 제일 잘 던 사람이죠. 그분이 은퇴했어요, 바둑을.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은퇴하셨어요? 왜 은퇴하셨나니까. 아니, 프로로 살면서 재밌는 게 이렇게 어떤 수에는 이런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막 가르치는 재미가 너무 많고, 또 자기가 이제 바둑 두면서 새로운 2세대로 수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막 그런 재미로 살았대요. 자기는 지든 이기든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수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정말 이게 뭐 확률로 말이 안 되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바둑이란 게. 뭐 여기 하나 놓은 거하고 여기 하나 놓은 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에 너무 흠뻑 빠져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프로들이 모여서 이제 딱 보고 자기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다음에 몇 수가 나와야 돼? 뜨르륵 보니까 내 생각 못한 거야. 재미없어.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프로한테 안 묻지. 이렇게. 심지어 해설가들도 지금 AI는 이렇게 현재 확률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뭔 해설을 해? AI가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하고 막 나와. AI의 그거를 막 그래프로 막 나와. 그럼 뭐 재미없지 이제는. 그래서 저 안 합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AI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천재 소년이 이제 바둑을 돌을 던져버렸어요. 끝났다. 우월함을 내려놓을 때 편안해지다는 거죠. AI를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도 인간이 위대하지, 인간의 바둑 이게 더 깊은 겁니다. 뭐 얼마든지 논리를 따져서 말할 수 있어. AI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었는데,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간 바둑 기사가 AI를 손 들어줬어요. 우리가 졌어요. 바둑은 이제 재밌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 우월함을 내려놓고 작은 겨자씨 믿음을 다시 손에 쥘 때 편안한 거죠.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없는 사람은, 겨자씨가 없는 사람은 자꾸 뭐 조금 있는 그걸 막 부풀려서 막 그냥 막 자기를 이렇게 막 가오 잡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제가 요즘 그 가오가 잡히는 게, 내가 방위 출신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방위야. 이 방위의 세계가 왔어, 세상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방위예요. 난 전쟁 나면 도망가야지. 어떻게 방위가 지휘하는 군대가 이겨? 나도 방위지라서 아는데요. 방위 군인 아니에요. 내가 나와봤는데 방위 군인 아닙니다. 내가 방위 사병이었잖아. 나 군인 아니었어요.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려 사실인데 방위가 왜 군인이야? 왜냐면 국방부 수준이 아니야. 저는 제대 안 했어요. 해제. 저는 해제한 사람이에요. 그 국방부 수준이 아니라 저는 저기 육군본부에서 저를 관리한. 결국은 나을 게 없다. 그럴 때 교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제발 브라만을 위로 덮어쓰지 마세요. 인도 브라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너희보다 믿으면 훨씬 좋거든. 내가. 이러면요, 여러분 주변은 다 지옥돼요. 다 노예거든. 모르면 이 딱 치고 있어 이러고 말이죠. 이러니까 교회에 누가 와요? 미국인들도 안 오고. 지금 젊은이들 싫다잖아요. 싫어요. 싫어요. 어렸을 때 다 교회 가봤는데 뭐 맨날 가르치고 그냥 야단치고 싫어. 싫지. 우리는 답답하지. 야, 그래도 딱 지옥 올 때 가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지옥이 낫던데? 니들보다 지옥이 낫다.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뭔가 바꿔야지 이제. 정말 바꿔야 돼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선교가 어렵다고, 전도 안 된다고, 작은 교회는 더 힘들고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다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결코 아니다라는 오늘 로마서의 인간론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 나오지만 우리는 짜면 죄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도 짜면 죄가 나옵니다. 목사도 짜면 죄가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위선과 우월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